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건세자들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 들으면 우리가 참 굴욕적인 말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건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한마디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것은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내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그 사이에서 반감을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건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또한 어떠한 모습을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말합니다. 죄를 말할 때 뭘 얘기하냐면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을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 큰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보다 큰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것은 행위를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전면적인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의 시작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를 했고 결국 그 결과 사단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땅에는 사단이 건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단은 뭘 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거짓 행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바꿔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갖다 놓으면 세상의 풍조를 갖다 놓게 됩니다. 돈, 명예, 권력을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고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을 더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영에 미혹된다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옳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사단의 영에 미혹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행위가 곧 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행위대로 버림둠을 당한 겁니다. 이미 심판을 당한 것이지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겉으로는 착한 사람들은 모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빈 껍데기로 내가 봉사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 행위를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사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면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진정한 신앙이다 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진정한 신앙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이 얘기하자면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을 받습니다. 또한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겉으로만, 행위만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가서 아말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라. 사람뿐 아니라 동물, 식물 전부 다 진멸해버려,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약을 다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살찐 소와 양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것을 드리고 선한 행위를 내보이는 것보다 순종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봉사나 헌신이나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요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사랑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불순종이 담긴 재물과 돈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재물은 받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나를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를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행위를 하는 것 참 좋은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내가 가득하다면, 내가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뭔가를 하는데 내가 여전히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전도 잘한다, 저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여전히 숨어 있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기뻐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가신합니다. 드러냅니다. 나는 주의 말씀 열심히 정했고 전도를 열심히 했고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모른답니다.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행위에는 나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에는 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 가운데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에 진심으로 주시면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가 이 땅의 모든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눈에는 불의해 보입니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약 세상의 권세를 거스린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거리를 거스리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자신이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의 건의가 누구인지, 자기에게 나타나는 건의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좋은 선물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질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라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사는 이 가정 가운데서도 건의를 세워놓고 질서 있게끔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하나님은 무질서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서 속에서 하나 되고 융합되게끔 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여전히 내가 뭔가를 잘 아는 것처럼, 선악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그만 아이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맛있냐, 이것이 맛없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고 순종하게끔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저주의 받은 생생같이 느껴질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삶이 너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인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어느 시기에 만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끔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모든 권위에 순종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면 이 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무서워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질서 있게끔, 지혜롭게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세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했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온갖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국가에 대해서뿐 아닙니다. 사회에서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그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 의견, 내 삶만 내세운다면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인정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기 좋은 삶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그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길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갈아탄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드러나는 행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시시노시노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고 얼굴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이 처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유일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비밀을 우리는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맞게끔 그냥 물 흐르듯이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사시길 시시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절하지도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질서에 맞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건의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지금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이 생겼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는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건의에 순종하는 것이 굴욕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넓고 그릇이 큰 사람만이 숨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 숙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먼저 비칠 수 있는 것은 그릇이 큰 사람이, 마음이 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크신 사랑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먼저 숙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지주어 주시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